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지금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새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의직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영광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섬김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기보다 주를 더 의지하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자리가 누군가로부터 등 떠밀려 온 것이 아닌 더불어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존재하심 그리고 긍휼하심과 사랑에 감동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사 설교를 통해 다치고 상처받은 저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만져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우시죠, 여러분? 네, 앞에도 상당히 덥습니다. 네, 오늘 좀 더운 날씨지만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이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건가요? 우리 교회 현재 확인만 한번 해주시고, 앞에도 굉장히 덥네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한 우리 비전카이어의 찬양과 우리 또 에덴 찬양팀의 찬양, 또 우리가 부른 이 찬양들의 가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여전히 똑같은 구절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 5번째 시간인데요.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투구라고 그러니까 좀 뭔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죠? 사실 쉽게 말하면 헬멧입니다. 헬멧. 네, 헬멧이죠. 여러분 헬멧을 좀 많이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헬멧을 좀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달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배달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뭐 굉장히 많이 부채질을 하고 계시네요. 네, 부채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배달을 하다 보니까요. 헬멧을 어떤 헬멧을 써야 되는지도 좀 나중에 감이 좀 빨리 옵니다. 보통 헬멧을 쓸 때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면요. 탁 쓰면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날씨에 여러분 헬멧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제가 닭을 시켜 먹었는데 저희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배달부 아저씨가 닭을 가져오면 아저씨한테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네가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왜냐면 제가 배달부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집에 뭐 오면 닭이나 피자를 시키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가서 돈 들이고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이 배달부 아저씨의 인상을 보는 순간 얼어버려요. 저는 강심장이 아닌 아이들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속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빨리 돈 받고 가지고 있는 물건 빨리 내놓고 빨리 사라지세요. 내 눈앞에서. 마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딸도 시켰더니 인사를 안 하고 가져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배달부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배달부들은 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라고요. 헬멧 쓴 게 엄청 이렇게 정말 사우나 들어간 느낌이에요. 옛날 배달을 할 때 이 헬멧 말고 저는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안전모 같은 헬멧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딱 걸치면 되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딱 걸치면 경찰이 잡진 않아요. 근데 요즘엔 단속법이 좀 심해졌다 그럽니다. 혹시 배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 안 쓰면 2만 원의 벌금을 냈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 헬멧
이 부분을 좀 강조할까요? 여러분 전쟁을 참여하든 무엇을 하든 일단 살아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함께 뭐예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겠죠, 그죠? 다른 부분은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때에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서요. 팔 다쳐도 다리 다쳐도 그래도 살 수 있는 희망은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심각한 거죠, 그죠? 오늘 영적 전쟁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부분을 명시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구를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캡 할라이아,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저도 단어 뭐 공부는 많이 했지만 하나도 모르겠어요. 원어 보다 보니까 알게 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리라고 하는 주위에, 내 주변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캡할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캡할레, 머리 주변을 감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내 머리에 있는 가장 근본적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에 필요한 이 투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 그럼 도대체 왜 싸우는가? 왜 이 영적 전쟁을 25번이라는 시간 동안 나누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싸워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패전병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목적을 잃고 이유를 잊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목적과 이유가 없는 패전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칼과 총과 무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싸움의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 이미 패전병인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싸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느냐?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과 마음, 마인드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장악당하잖아요. 이미 패전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청년부는 참 아멘, 어디든 그렇겠지만 우리 청년부는 참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아멘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성에 갔거든요. 우리 요번에 그 성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그 성회를 이렇게, 성회 중에 강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한 대학 교수의 칼럼이래요. 그분이 쓴 칼럼인데 이렇게 적었다 그럽니다.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낳았냐면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꼭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쭉 받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 며느리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분명히 뭐 아들 낳을지어다, 꼭 자녀를 가질지어다 막 축복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며느리에게 생기지 않고 이 시어머니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럼을 적었더라고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아멘은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던졌을 때 그럼 목사님 뭐 아멘 밖으로 안 하면 뭐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멘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우리 이 초등부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소년 애들은
정말 외계인이에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 정말 감사한 거고,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보통 이 아이들은 다 가마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야, 좀 아멘 좀 해. 아멘을 해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 믿게 되는 거야.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속으로 아멘 할게요. 아, 그래도 아멘 크게 해. 그래서 그 아멘 안 하면 뭐 설교가 안 돼요? 이 아이가 나한테 도전을, 네가 해봐 이 새끼야. 그럼 네가 나와서 설교해봐. 아멘 안 하고 되겠나 해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의 확신, 투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군요. 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들이 확고하게 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오직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대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우리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싶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나 혹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의 이해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 수많은 이 연대에 이르도록 그들은 늘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들은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벗어나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이 노예의 이 고통을 우리에게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있는데 그런 기도 말고는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인 것을, 노예라는 부분에 완전 장악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으면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밟아가는 거야.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가서 돌짐 짓고 그냥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줄게? 벗어나게 해줄게. 야, 출애굽하자, 애굽에서 탈출하자, 나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나오면 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어둠의 그림자가 갈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읽으세요.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이걸 유월이라 그러는,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보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뭐를 본다고 여기서요? 피만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그 집안에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붙잡고 신을 신고 거기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잡은 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뭐를 본다 그랬죠? 피예요, 피.
이 피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서는 인종도, 어떠한 성격도, 어떠한 장애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피 묻은 그 집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들이 온통 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출애굽을 허락하셨던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그 피를 본 그곳을 넘어가는 그것이었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좀 많이 찾겠네요. 더우니까 말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대로 놔두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피예요. 이 피를 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어둠의 그림자가 넘어갔다고요. 근데 오늘 말합니다. 14절은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들을 구원치 못하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15절 또 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이미도 주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미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창 공부하는 나이 때 아닙니까? 공부를 한창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쏙쏙 잘 빨아들여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들에게 믿어야 될 것, 하나님, 이 땅,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신기한 건 이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있어요. 공부해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습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무섭고 두려운 거냐면 이 사실을 믿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전사님,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 이거죠? 그거 이거죠? 그거 이거죠? 이거죠? 그런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되는 걸 믿으라 그래야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왜냐면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혹시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군가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것을 둔갑시켰습니다. 우리는 실감나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행해야 우리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여자와 사귀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사귀었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귀어보니까 그죠? 피곤한 거 있죠? 저도 그래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벽했을 것 같았는데. 그럼 저희 집사람도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야. 더해 당신이. 제가 더 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여러분 어디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 이런 상상, 완벽한 실감을 하고 들어가는, 아니죠, 면접 보고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어느 정도 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 우리는 근데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항상 그래요. 안 믿어져요. 이거 실감이 안 나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복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실감하기 전에 믿고 걸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865년도인데요. 12월 18일 날 이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폐지된 사건을 놓고 12월 19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1865년 12월 18일 날 미국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졌고, 그 다음 19일 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흑인 노예들은 다 사라졌을까요? 신기하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를 붙잡고 있던 이 주인들이, 야, 얘네 다 빠져나가면 일 누가 해? 큰일 난대. 사실 차라리 얘네들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우리 아예 그냥 이거 듣지 못하게 해버리자. 그들을 다 그 정보가 들어갈 수 없게끔 그들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뜬구름처럼 지나가는 이야기였구나. 평생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노예. 이 노예의 집안, 이 틀이 바뀌어질 것을 상상도 못했던 그들에게 1865년 12월 18일 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는데 믿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현실은 이것이 1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닙니까? 10년이라는 굉장히 큰 시간. 그들은 끊임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폐지되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아니, 주인이요, 노예제도 폐지됐다면서요. 왜 나 노예예요? 노예제도 폐지됐잖아요.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거, 믿지 마. 일에 가서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나 노예 아닌 거 아니에요? 옆집 쟤는 이제 노예 풀렸다 그러던데 난 왜 노예예요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랬던 노예는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도 선포되어져 있는 영적 법, 즉 은혜의 법은 이미도 이 땅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퍼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고 행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가 사는 사람이고, 바로 이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바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늘 투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외쳐줘야 될까요? 한 구절 한번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연속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외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에 늘 매진했던 자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큰일 났네. 초신자 성경 공부 다시 해야겠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옛날의 법, 옛법에 그들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거룩한 영적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도대체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라.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예, 여기를 못하면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 몸에, 내 상황에, 환경에 그대로 쫙쫙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팔이 하나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나타나면 얼마나 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거룩한 이 두려움으로 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되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두 가지의 말고와 두 가지로 함께 드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고는 뭐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고.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들이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고죠. 오직 우리의 몸을 무기의 죄로 내어주지 말고 우리들의 인간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드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중간부터 또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말구와 뒤에 있는 두 가지의 드리고는 상반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신, 이 부분을 그들의 죄악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와서는 그와 반대적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대 정신이에요. 이 땅 가운데 안 된다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할 수 있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긍정적 에너지로밖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면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주 안에 거함으로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마지막 찬양에 고백했죠. 믿음과 삶이 다른 이 내 모습, 이 모습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모습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런 삶 가운데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 그런,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매일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집에 가면 근데 저렇게 말은 잘했다, 말은 잘했네, 잘 풀었네 성경을. 그럼 너는 살아내냐? 말한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 너는 살아내냐?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말씀만으로 살기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다고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늘 불안한 거예요. 아니, 뭐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다고? 믿으라고? 믿습니다라고? 그거 된다고?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게 될까? 어떤 거에 근거에 대한 말도, 하나님 살아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계시나? 늘 불안한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면 공중근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중근에 딱 이렇게 하다가 앞에는 이 무릎의 반대쪽 근에 이렇게 닦고 남자가 또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죠. 이쪽에는 예쁜 미녀가 다 이렇게 서커스를 하다가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그 상대 남자의 손을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스릴 아닙니까? 바로 구원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냐면 타이밍을 보고 딱 이러고 있다가 손을 놨어요. 이 손을 놓은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상태. 근데 공중에 떠 있지만 아직 손은 붙잡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아직 불안한 상태. 이것을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 우리들은 구원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구원의 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구원은 전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손을 붙잡는 이 가정이 온전한 구원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불안한 이 중간지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늘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불안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돌아서면 불안하고, 기도를 8시간 하고 나갔는데도 죄를 짓고 불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웨스트코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죄의 형벌에 대한 그 부분을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는 죄라는 존재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미도 우리들이 지었던 죄는 앞에 미래의 죄까지도 싹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미 구원하셨다. 지금 우리들이 그 삶,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예요? 중간지대의 불안의 상태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도 불안한, 즉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손을 붙잡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그날은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매일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죄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를 보고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대로 살아내집니까?
안 되죠.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도 우리의 몸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은 죄를 짓는 쪽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씀 보고 돌아서면 죄 짓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죄 짓고, 예배하고 뜨거워졌지만 저문 열고 나가면 또 죄 짓는 죄인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거룩한 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속성. 쉽게 말하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늘 반복하는 거예요. 늘 지속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알아, 괜찮아. 내가 왜 모르겠니? 주님, 저 오늘 또 작심삼일인데요. 괜찮아. 여러분, 작심삼일은 오래 가는 거예요. 작심 3초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작심 3일이라도 하십시오. 차라리 매일 작심 3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난 실패합니다. 난 어둡습니다. 난 힘듭니다. 이런 것을 늘 구할 수 있는 자가 오히려 건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 슬픈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중간지대의 불안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 엘더 셀리더, 여러분들 보고 정결케 되어지라고 어느 누구도 막 강요하고, 저만 그러죠, 그죠? 저만 그러죠. 나쁜 목사라서 그런가 봐요, 그죠? 나도 못하는데 엘더들에게 똑바로 해라, 셀리더들에게 똑바로 해라, 그러면 다 떨어지지 않냐? 때로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강요하고,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좀 못하고 어렵지만 또 다른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늘 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여전히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목사라고요. 목사인 저도 앞에 서면서 명찰을 부착하고 설교하지만 저는 종종 명찰을 내려놓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찰을 달고 있는 나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라고 부르는 나라는 사람도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이 받아쓰기 할 때마다 늘 고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어느 누구 하나 그 부분을 고쳐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받아쓰기를 꼭 하다 보면 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뭐 뻐꾸기. 그럼 어떤 아이들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 뻐꾸기의 뻐가 버스 할 때 뻐 아니죠? 그죠? 그게 잘난 척하는 애들, 그죠? 저는 헷갈리다가 버스 할 때 뻐가 아니라고, 쌍비읍이구나. 그 아이의 힌트를 통해서 맞히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엄청 많이 이 받아쓰기에 노이로지가 걸린 거예요. 그 선생님은 맨날 남아서 나머지 공부시키고, 그런 뻐꾸기, 그 뻐가 버스 할 때 뻐 아니죠? 이런 말에 그 뻐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3학년 때는 4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나머지 공부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면서 뭐하러 물어봐? 그거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형이 할 수 있어. 오늘은 한두 개 틀렸지만 다음에는 다 맞을 거야. 할 수 있어.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제 평생 받아쓰기 100점 한 번 못 맞아봤지만 20점에서 30점으로, 30점에서 40점으로 제 받아쓰기 최고 성적이 50점인가 60점일까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 격려가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졌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시험 보기 전에 한 10번, 20번은 엄마 아빠와 이 공부를 하고 온다라는 것을, 그리고 범위도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신앙의 실력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 확신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요, 모진 풍파와 바람이 불잖아요, 날아가고 맙니다. 구원의 확신은 늘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 작심삼일을 하십시오. 그냥 3일에 한 번씩, 주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쓰러지지 않게 이끌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 자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차라리 작심삼일이라도 해서 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재촉하셨습니다.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보고 낙심하는 내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결벽증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중간지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거장들이 이 땅에 우리 이 비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능하시고 강하시오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집니다. 자책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늘 묵상하고 상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남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는 우리들의 노력과 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이 모든 것, 하나님 예물만 받지 마시고 나의 삶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축복하시고 헌금 위험 발자국 발자국마다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내 방언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북성전 창립 3주년 기념 예배가 8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강북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브런치 카페가 8월 9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문의는 도승혜 팀장님, 손주영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및 권사 안수식이 8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회가 8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주차장 이용 관련 협조 안내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교육관 주차장을 아이를 동반한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예배, 소망팀 여름수련회가 탈출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제1교육관 5층 행복한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가 8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2차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8월 15일 수요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주준석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천마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문정현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전용 마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올라와서 인사드립니다. 임원 주병현입니다. 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올라왔다라는 거는 또 청년부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네, 많이 더우세요? 네,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무슨 행사가 있다는 거겠죠? 8월에? 비카 여러분, 그죠? 네, 제 8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수련입니다, 여러분. 비카 뭐라고요? 네,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저희가. 자, 여름 수련회 이번 여름 수련회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께? 비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오늘 끝까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번 여름 수련회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하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여름 수련회는 간단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엘더, 임원들이 알차게 준비한 쉼을 주제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쉼, 뭔 말이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항상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가 올라가서 레크레이션하고 뭐 먹고 물놀이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롭고 나눔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래서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쉼을 큰 틀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작은 주제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 수련회는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24시간 예배입니다. 24시간. 00시부터 24시까지 진행되는 예배고요. 이 예배는 이게 이번 수련회 전부가 아닙니다. 15일 00시부터 15일 저녁 24시까지 진행되는 이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예배자를 찾습니다. 자, 00시부터 24시까지 총 20명을 예배자로 모시고요. 어떤 시간을 갖게 되냐?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 그냥 청년들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은 분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은 분 또는 간증을 하시고 싶은 분 또 어떤 찬양을 하고 싶은 분, 찬양에도 악기로 하고 싶으신 분, 목소리로 하고 싶으신 분 또는 몸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이
중요한 건요, 이 인도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악수련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강당 기억나시나요? 네, 큰 강당에서 이 24시간 예배는 혼자서 진행되는 겁니다. 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뒤에 판을 준비해놨는데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판을 준비해놨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싶은 시간 또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뒤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자, 간단한 예로 5시부터 6시까지 김진혁 군이 청년이 예배를 진행되는데요. 뚝배기 까기라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뚝배기와 망치, 보호안경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은 저희 임원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카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자신 스스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24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년들은 그럼 뭘 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저 시간표를 계속해서 공지를 하고 보여드릴 건데,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좋은 시간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데요. 아침에 또 프로그램도 같이 공지할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예배 또는 들어가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나는 또 프로그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24시간 축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성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식당에 엄청난 다가 세트를 준비해 놓습니다. 24시간 떠드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비카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자, 결론. 이번 수련회는 이렇습니다. 자, 강제 참석 있나요?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침례식과 집회만 강제 참석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저는 방에서 잠만 자도 되나요? 네, 주무셔도 됩니다. 편안히 주무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실 수도 있고 꿈으로든 어떻게든 만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전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주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하늘비전교회에 처음 오셨다 또는 여름성경학교를 처음 간다, 교회 친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늘마을 버스를 거기다가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가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엘더와 임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혼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수련회는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쉬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수련회지만 그 안에서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청년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수련회보다 은혜롭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자기는 이번 수련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 손. 다 이해되셨죠? 그럼 다 가시는 거죠? 비카 여러분 가시는 거죠? 네, 가시는 거죠 다? 저 뒤에 분들 가시는 거죠? 그 왼쪽에 맨 뒤에 분들 가시는 거죠? 네? 끝내드릴게요. 가시는 거죠? 네, 오늘까지 지금 참석자 뒤에 예배자 받고 있고요. 저희 지금 맵 구글에서 지금 그거 설문지 그거 보냈잖아요. 다 빨리빨리 좀 작성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손은 안 드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아마 하마버스가 저희 예쁜 판넬을 이제 들고 있을 거예요. 그 판넬 드신 분들께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제 네, 새로운 저희 교회 청년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침례자가 이제 수련회 때 있을 예정인데 침례자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셀모임 마치고 오후 4시 40분에 지하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주병현 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네, 저희 수련회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셀 리더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드렸었던 그 링크를 셀원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꼭 신청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고요. 네, 비전카이어 몇 시라고요? 네,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 꼭 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너무 힘듭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 텐데 제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니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여기 모인 이유 감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면 그의 권능 나타나는 영원하신 왕의 왕 기뻐 찬양해 찬양해 sing 우리 마음 놓아 노래하세 주의 이기시니 높아세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손을 올리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청년은 몸이 아파서 그곳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부분 오늘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악한 사단마귀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생각과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악한 마귀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영적 법적으로 나를 장악할 수도 없고 나를 통치할 수도 없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청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기획하고 있는 것, 비전과 꿈을 꾸는 청년들 모두 다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더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지만 그곳에 내가 그 정보를 믿고 그 정보에 따라 내가 삶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꿈꾸는 것에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기로 작정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